오늘 말씀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꼭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까? 모 제약사에서 서울시와 함께 노인 373명에게 만약에 치매가 걸렸을 때 치매 뺏기고 싶지 않은 기억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인 373명 중에 284명이 즉 66%의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체의 3분의 1인 107명이 자녀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했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여성들은 첫 아이의 출산의 기억을 지키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즉 가족 중에서도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억들이 잊혀지고 싶지 않은 기억이겠죠. 그런데 2위가 무엇인가 하면, 1위가 가족인데 2위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는 응답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할 수 없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 특히 치매가 걸려서 내 이름조차 내가 기억할 수 없다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그것도 아픈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 요셉은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좀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가정충모가 되어 좀 상황이 나아지나 했더니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아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이때 요셉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가 잊혀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먼 애굽에서 팔려왔을 때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에 요셉은 자신이 잊혀지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 마님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20대에 지금 막 일해야 되고 꿈을 가질 나이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차단된 채 세월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모함받은 것,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쓴 것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요셉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내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형에게 배반당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에 복수하거나 용서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의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잊혀진다는 것은 나를 점점 우울하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투명 인간처럼 취급된다는 것은 우리를 자꾸 우울과 낙심으로 밀어붙이죠. 즉 고난과 버려진 핍박보다 더 힘든 일은 점점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주인 보디발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자기보다 더 고위직에 있는 술관원과 떡관원위원이 그를 시중들라는 것입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장은 고대 이집트에서 왕과 가장 친밀하면 믿을 만한 고위직이었습니다. 누군가 독살하려고 할 때 왕이 먹는 술과 빵을 미리 기미할 뿐더러
왕이 술을 먹을 때 옆에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국정에 대한 일들의 지혜를 빌려주고 개인적인 일까지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입이 무거운 최고의 관리여야 했습니다. 학식과 정치적인 식견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 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감옥으로 온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관원에게 당신이 풀려날 것이다. 떡관원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근데 만약 여러분 떡관원이 살고 술관원이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요셉은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명확하게 술관원이 살아날 것이고 술관원에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하고 떡관원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문제는 민감하고 그것은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는 기억한다고 정성을 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고위 공직자였던 애굽의 술관원이 이제 막 옥에서 풀려났는데 한낱 시중드는 노예에 불과한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위하여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이 요셉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즉 이 말은 2년 동안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을 때 매일마다 얼마나 기다림에 지쳤겠습니까? 결국 포기할 때까지 그의 마음이 정말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를 스스로 잊혀지는 존재로 볼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는 이 40장 23절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40장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술관원은 요셉을 잊을 수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도 유혹했던 그의 아내도 요셉을 잊을 수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그의 부모님도 잊을 수 있고 그의 형제들도 그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를 기억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가운데 여러분, 내가 요셉처럼 잊혀진 존재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점점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점점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후 왕궁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합니다. 즉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거기에 무슨 음모, 암투, 정치적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갇힌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 애굽 왕과 가장 가까운 술관원과 떡관원을 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에게 가장 가까운 이 술관원과 떡관원과 제일 친밀하고 오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24시간 수종드는 이 요셉이 제일 가까이 있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일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 안에 얼마나 수많은 범죄의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왕과 가장 친한 고위 관료인 이 두 사람이 마침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으로 들어가 요셉이 수종들게 하는 것입니까? 마침 그때 꿈을 꾸고 그 해석까지 요셉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게 요셉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잊혀진 것 같고 낙심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사람들의 기력을 일깨우십니다. 그러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려 오늘도 잊어버린 술관원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23절에 바로 다음 절인 4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이집트 바로 왕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왕이 평소에는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함께 41장 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은 친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하면서 제가 이 청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저의 죄입니다 하면서 이 청년이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하면서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술관원의 기억을 일깨우시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반드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요셉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후 2년 동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 때 내가 술관원장에게 잊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외롭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요셉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에 바로왕이 꿈꾸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닥칩니다. 이 요셉을 통해 극심한 흉년으로 죽어가는 애굽 주변의 전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2년이 지나야 다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술관원의 기억력을 잠깐 감퇴시키시고 2년 후에 다시 애굽 왕이 꿈을 꾸면서 그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겠지 하면서 이것을 믿고 매일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거나 조금만이라도 잊혀진 것 같으면 막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사람에 두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가 술관원장에게 잊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힘들었지만 그가 훗날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이렇게 물습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다면서?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즉 요셉은 그 2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을 드러내며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감옥에서도 신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잊혀져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좋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망각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약속했다가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게 이득되는 것이나 나에 관계되는 것은 다 기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이름까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저희 장모님도 딸 4명 중에 이름을 자꾸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첫째 딸 불러야 되는데 둘째 딸 부르시고, 둘째 딸 부르는데 셋째 딸 부르시고, 셋째 딸 불러야 되는데 넷째 딸 부르시고, 이게 자꾸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딸들은 또 다 잘 알아들어요. 지난주 한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 위해서 매주 자녀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 막상 그 청년 만나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청년 엄마도 기억이 나요. 군대 제대한 형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가 야, 네 이름이 뭐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뻘쭘합니까, 저도. 예.
근데 그 친구가 워낙 성품이 좋고 믿음직한 친구라서 허허 웃더니 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맞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 이러면서 저도 민망해서 2배나 더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를 잊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섭섭이랑 친해집니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도 섭섭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그러다가 나의 마음을 섭섭이에게 내줍니다. 그러면 다 섭섭한 거예요. 다. 그러면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가족들에게, 내가 평생 일한 회사 동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남자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정에서 잊혀진다고 생각할 때 외롭죠.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 중에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각자 방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남자들은 참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만 키우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친구들은 다 앞서서 나가는데 나만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때때로는 두렵고 절망감이 들죠. 그때는 알아주지 않는 아내가 섭섭하고, 아이들이 섭섭하고, 남편이 섭섭합니다. 다 섭섭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섭섭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섭섭이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그때가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래해야 됩니다. 오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혜자들입니까? 정치에 능통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학문과 식견과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요셉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렇게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해석은 거침이 없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해석의 지혜를 이 술관원에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흘 후에 정확히 술관원의 관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말에서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아까도 봤지 않았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었고 이미
그는 순종하여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사흘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신약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과 계시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확신한 데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배우고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이며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해 줄 자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세상 사람들의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당당하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확신한 데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특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을 위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구도 죽어줄 사람은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것,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 세상 태어날 때보다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KTX를 탈 때마다 요즘에 느낍니다. 용산역에서 저녁쯤 KTX를 타면 밖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타고 있으면
계속 바깥이 컴컴해서 자고 일어나도 또 곳곳이 보이고 자고 일어나도 또 보이죠. 그런데 어느새 순천역입니다. 여천역입니다.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밖은 깜깜해도 이제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종착지에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죠. 열차 안에만 있으면 목적지에 다가가듯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기억하면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진 곳,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종착지로 안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날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입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결국 가장 좋은 종착지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세상 사람들이 해석을 요청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그 답을 주고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야 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이번 한 주 우리를 기억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 힘차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